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분주한 자와 차분한 자, 따라합시다. 분주한 자와 차분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화, 즉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화는 많은 일로 분주한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 덩어리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기인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핍박과 환난에 대처할 수가 있고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일에 생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제쳐놓고 분주하게 일하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진리를 유기시키고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을 받아 그들의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정성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였고 언니가 동생인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씀 듣는 태도를 지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지지하는 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덕을 잊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리아를 주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다른 데에 기인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관심사와 마리아의 관심사와 또한 예수님의 관심사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관심은 좋은 여주인이 되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고 이게 바로 마르다의 관심사였어요. 마리아의 관심사는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손님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데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보다 말씀을 들어주는 대접을 더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마르다를 가볍게 타이르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했던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차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를 말아라. 성경에 먼저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중요한 프로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차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아멘. 예수님을 초대하고 잘 대접하려고 애쓰는 열심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대접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더 가치를 가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육적 문제보다 영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에요. 아멘. 영이 육의 문제를 풀어요. 육이 영의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육적 문제보다 영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 아멘. 이 사실을 오늘 뼈저리게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39절로 40절에 보면 주님 일행의 방문을 받은 후 보인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행동과 태도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조적인 두 자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진정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는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대조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 그녀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피곤한 여정길에 몇 시간 쉬실 만도 한데 주님은 그것을 뒤로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가르침의 사역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아멘. 가치 없게 여기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마음으로 깨달은 자로 깨달은 것 같이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되어 주시고 관심사에 주님이 관심을 갖게 되시며 그리고 그 자가 누구냐? 만사 형통할 자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얻고, 당시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앉아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라 카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수동태 분사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을 따라 그의 발치에 자리 잡고 앉은 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은 당시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 교훈을 듣는 자세와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돈이 없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발치의 자리를 잡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같이 발치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발치 신앙이 무엇이냐?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는 신앙. 이게 발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견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행동인데, 세상에도 제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승의 발 아래 앉아 그가 전하는 교훈을 들어야 하듯이 참 성도, 참 신앙,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이 전하는 교훈을 그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례로 바울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듯이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학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참성도, 참제자, 참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여자들은 말씀을 배울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당시 환경이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의 납비들은 여자들이 말씀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자는 납비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납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납비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를 파격적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당당히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등의 모든 구분을 뛰어넘어 만민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구까지? 우리에게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그 구원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게. 여기 듣더니 아쿠오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마리아가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아쿠오.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열중으로, 집중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이 아쿠오라는 단어가 여러분 곁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아멘. 또한 이것이 능동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쿠오예요. 아쿠오. 따라합시다. 그녀는 말씀이 들려오는 여인이었다. 엄청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귀에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어옵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오는 자. 이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자는 심각한 자예요. 심각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안 들려오느냐? 첫째,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안 들으면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응답과 축복과 삶의 방향과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의 제시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요구하고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를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들려오는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한마디로 축복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는 가급적 예화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증거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는 귀와 눈과 마음만 준비하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마르다는. 마리아는 이게 준비가 됐고, 마르다는 귀와 눈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육신의 일만을 하고자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육신의 것만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입에는 뭐가 있었지만 불평이 있었지만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의 입에는 불평이 없었으며 아멘. 얼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 당시 머리털은 자존심이었거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니까 영적 장사를 미리 지내드렸다. 누가? 마리아가. 왜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가 제구실을 해요. 아멘.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 단어가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의 마음을 사방에서 계속하여 끌어당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사방에서 끌어당겨버려요. 이 환경, 저 환경,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미혹을 통하여 사방으로 끌어당깁니다.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끔. 그럼 분주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 지금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급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영적인 일, 말씀 듣는 일을 우선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입에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잖아요. 왜 입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후속의 은혜가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므로 입에 원망이 어디 있고 불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입에 감사가 있으므로 감사를 하면 축복을 불러오고 감사하면 또 축복이 불러오고 오늘 감사를 했다면 내일 뭐가 굴러들어오느냐? 축복이 굴러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녀의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분주하고 들떠 허둥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50% 이 둘이 딱 합쳐져서 100%로 걸어가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감성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감정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할 일은 많은데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정신없이 바빴는데 바빴던 이유가 뭐냐? 육신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준비하는 자는 봉사, 섬김을 의미하는데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는 일에 그녀의 마음이 분주할 대로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끌어당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금치가 끌어당기고 김치가 끌어당기고 마늘이 끌어당기고 파가 끌어당기니까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차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요즘 이렇게 바쁜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서 허둥대고 있었던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41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때 그녀는 음식 준비도 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고자 하는 열망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즉 그녀의 마음은 현재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않고 다른 곳에도 신경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바쁘기도 하고 혼자서만 편안히 말씀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얄밉기도 해서 예수님에게 이같이 청하게 되는데 어떻게 청하게 되느냐? 그녀가 나를 도와주도록 그녀에게 말씀해 달라고 주님에게 이렇게 청을 해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러한 요청은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전제하고 있는데 첫째, 몹시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간접적 책망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께 대한 원망. 세 번째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 비해 지금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은연중 밝히려는 생각. 그러나 마르다의 이러한 생각은 곧 불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불평할 자가 아닌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르다는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뉘어져 혼란해져 있었다고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41절을 눈여겨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 요청을 받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요청을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 이름을 두 번에 걸쳐 부르는 이중 호격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연민을 품고 깊은 애정으로 부르실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반복하십니다. 실례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시모나 시모나 이중 호격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본절에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신 것은 내가 식사를 대접하려는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정적이고 애정어린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너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뉘어지고 혼란해져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 대한 연민은 내가 갖고 있지만 너는 왜 음식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분주해 있느냐 이걸 지적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신앙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아주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차용하여 주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생활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차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고 주님의 높음은 우리의 높음과 전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염려는 메림나오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녀는 음식으로 무엇을 준비할까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심히 분열되고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마리아는
흔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분주한 자와 차분한 자.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차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로 갇히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42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동생 일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엄청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의 육적인 일보다 한 가지의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많은 일로 인해 진정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에게 육신의 떡을 대접하느라 주님이 찾아오신 원래의 목적 자체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음식을 지금 주님에게 대접해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놓치는 일은 가장 불행한 일이지만 듣고 간직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세상 불신자가 아니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영이 있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이 있어서 육의 음식을 먹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아멘.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르다가.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의미적으로 당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중요한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었으며, 바로 마리아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당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으므로 그 시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도와주도록 요구한 마르다의 요청이 거부되고 도리어 마르다가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고 42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그녀 스스로 선택을 잘하였다고.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삼으십니까? 선택을 잘한 자입니다. 아멘. 즉 마리아는 영적 유익을 위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마리아의 선택이 마르다의 항의조차 담긴 요청이나 예수님 자신의 권고로 인해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해 스스로 좋은 편을 택해 집중하고 있는 자의 유익을 외부의 어떤 것이 박탈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빼앗기지 않게 주시겠다. 아멘. 한편 마리아의 말씀 경청은 마르다의 음식 준비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이 뭐냐?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빼앗기지 않아야 더함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좋은 편은 바로 말씀을 선택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으며, 그 자는 더함의 역사가 있을지언정 절대로 빼앗기는 일은 없다라고 단언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선택한 자는 만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결론적이에요. 만사 형통이에요.
말씀 버리고는 절대로 잘 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자매이지만 매우 대조적인 두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방문을 받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한 언니 마르다와 그리고 차분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던 동생 마리아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로지 차분하게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 마치면서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 귀하고 귀한 말씀 듣는 일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인생을 투자해야 빼앗기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사라져 버릴 것들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설계를 말씀 위에다 하십시오. 언약 위에다 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한 것들은 다 남아서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다. 여러분은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영적인 것들을 위해 투자하며 그것들을 위해 시간을 아끼고 살아서 하나도 빼앗김이 없이 기념될 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리아같이 발치신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도 빼앗김이 없이 더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